몰랐죠. 왜 없겠냐.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요, 오셨다 가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저렇게 착한 분,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하나님으로 전 올인 하신 분, 이런 분이면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역자고 동역자로 어차피 혼자 내 하나님 일하고 살려고 했는데 둘이서 하나님 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그냥 네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셔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냥 기도가 하나님 이기셨네요. 상황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셨네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죠. 정말로 제가 저도 네. 모르게 그랬어요. 네.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이제 귀한 5자녀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의외예요. 네, 우리 아마 사모님 이번 달란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팀이라는 가수가 나오게 네. 됐는지.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을 참 안 좋아했어요. 너무 조용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때나 이때나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그냥 난장판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한국 애들이에요. 오직하면 미국에서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저더러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이제 백인이신데 너희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안 하느냐고. 그 정도의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들을 만큼 사실 오늘날에는, 사람들하고 좀 대비가 많이 됩니다. 예, 오늘날에는 또 아이들이 우상이 돼서 더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에 이 넷째 아이 팀이 생긴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정말 한국 같아서 아무도 모르면 살짝 병원에 가서 정말 정말 미안한 일을 하고 싶었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네가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종을 도와서 이런 사역의 길에 온다고 나한테 서원하고 온 길이면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의 그 섭리와 뜻과 목적 가운데 태어나는 이런 일을 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싫다 좋다 할 수 있으며 아들 달라 딸 달라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난 너무 싫은데요. 상황을 보세요. 제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제가 넷을 키웁니까? 이렇게 밥 벌어야 되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되면 딸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네가 어떻게 나의 주권이, 내가 아들을 주건 딸을 주건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나의 주권인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주권에 네가 마음대로 싫다 좋다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받은 아이가 팀이에요. 팀이가 이제 어느 날 그래요.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팀이야, 엄마가 너 신앙인이고 기도한다는 엄마지만 하나님이 너를 주셨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마를 회개시키면서까지 너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어. 12월 23일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엄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 이제 그게 엄마로서 주는 조언이었어요.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이 아이가요, 나는 그거 몰랐네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기다린 아이가 아니었고 싫어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 성숙해야 알아듣는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가 봐요. 아니, 우리 팀이가 나가는 방송마다 다 나가서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투하지 않은 생명인데 우리 막내 동생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팀이라는 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아,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의 약자. 티모티라고 네. 이제 아. 한국말 네. 성경에는 디모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디모데 네. 전서, 디모데 후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구나. 근데 그 네. 디모데가 영어로는 티모티 그래요. 네. 근데 그 티모티라는 풀 네임이 우리 어렸을 때 아명으로 부를 땐 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의 간증은 지금 진짜 이게 어머니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이라면 지금 열광하잖아요. 근데 자식분들의 그 이름이 너무나도 정말 잘 지으셔가지고 이름대로 축복을 받더라. 여기에서 많은 공감을 가져요. 그것도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름을 잘 져서 애들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바꿔주셨죠. 시몬을 베드로라 하셨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는 걸 볼 때 그 부르는 이름의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아이에게 맺혀진다. 저는 제 신앙으로는 분명히 말씀에 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던 것 같고 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너 그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더니 그게 말한 대로 부르는 대로 열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첫 자식은 첫 아들은 하나님한테 바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지을 때에 거룩할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민이라고 네. 적고 둘째 낳았을 때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로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민이라고 적고 네.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유순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너는 좀 착한 백성이 되라. 예수님 닮은. 온유할 유자를 써가지고 유민이라고 적어요.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으로 영민이라고 적고 영민이. 그 다음에 7년 터울로 태어난 막내를 지을 때 아까 이제 찬송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찬양하는 백성이더라. 찬민이라고 줬어요. 한국 이름으로. 찬양하는, 찬송하는 백성이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 그 아이들을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한문을 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이름을 다 미국 애들이니까 줘서 네. 큰 아이는 데이빗. 구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폴. 신약에서 셋째는 이제 데니엘. 구약 넷째는 티모티. 신약. 네. 막내는 저슈아. 네. 그 이름을 줬거든요. 네. 첫째 아이는 성민이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 목회를 인터내셔널 국제교회를 좀 하나를 개척하고 요번에 주빌리라는 교회를 신사동에서 네. 한 7, 800명 목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둘째 지민이는 4, 5천 명 되어지는 큰 고등학교에서 둘째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아이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LA에서 사업가로 시민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사업가로 지민이. 우리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있고 네. 셋째 유민이는 하도 이 유민이란 애가 유별나게 친절하고 살피고 섬겨주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유민이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호감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넷째는 이제 영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첫 번째 곡에 히트를 쳐가지고 네. 발라드계의 황태자로 등극하는 그렇게 이제 아이가 됐는데 젊은 아이들한테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쳐라. 너는 가면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해라. 막내는 또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아이가 돼서 하는 걸 보니까 네. 제 마음에 네. 젊은 부모들이 우리 이제 한국이 지금 저출산율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네. 충만하라. 아멘. 네.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 출산 운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아야 네. 사람이 많아야 일단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 그래서 목사님은 당신이 5가지 낳을 계획도 안 했으면서 예. 아직 낳고 이렇게 키우고 놓고 보니까 큰 소리 아이, 하실 뭐, 것 너무 같은데. 좋은 거죠. 키우는 사람은 힘들죠 물론. 글쎄, 그러나 근데 제가 이제 나면 하나님이 또 다섯째까지 그 낳을 수 없을 때 다섯째를 가졌을 때 제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싫다 소리는 감히 못하고 여보 내가 이야기를 날 때는 다른 데 가서 낳고 얼마 있다 오겠다고 이랬어요. 창피해서. 인사받기 싫어서. 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래.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는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운 아이가 될 거라고. 아, 그 얘기가 그냥 귀로 안 들리고 가슴으로 탕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이제 다섯을 이제 키우게 됐는데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모님은 참 좋겠다. 아들들 다 키워놓고 목사님도 큰일 하시고 사모님도 여기저기 초청받고 대인기 있고 다 섬김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하셔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랬죠. 네. 목사님 저요 오늘이 있기까지 4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을 거름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탁 이러시더니 맞네. 이제 말씀이 다시 이제 생각되어지신 거예요. 저의 삶을 다 아니까.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게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실 거고 제가 오늘이 있는 이 삶은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쓰신다 이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정말. 오늘 우리 두 분 네. 통해서 참 이 출산율 위기에 있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좀 과거의 회상이지만은 굉장히 시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한국도 하더라고요. 무자식이 근데 상팔자. 우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유자식이 상팔자다. 우선 먹을 게 풍부하니까 우선. 그런데 나는 진짜 우리 목사님 집안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나도 운영을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퀘션이 있대요. 물음이. 그러면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사모님, 많은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사모님은 그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5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적인 것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한국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모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제 말로 나오는데 제가 그 제 말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미국의 하나님이나 한국의 하나님이 다르냐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께 그랬어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기가 막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네. 아마 그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또 네. 다른 축복의 보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멘. 네. 그거 저는 자신 있게 위로가 아니라 네, 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워나서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 아이들을 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주 우리 주성 여사님 너무 잘 기억을 하셔서 감사한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식들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자식만 얼핏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에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눈이 열려서 내가 네.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키우셨던 아니 됐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내 자식이나 내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업들이다.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네. 우리가 상으로 네. 하나님의 상으로 태어난 존재들인데 네. 정말 무서운 저주의 말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얘기가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 어디가요? 상팔자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실 것뿐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들로 된 사실만 깨달는다면 too late. 아직은 우리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제 나이 늙었어. 네. 이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70대입니다. 네. 정말 모세도 80대부터 쓴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갈렙도 그랬고 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우리 하나님의 기업과 또 상급으로 있어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큰 열매를 맺으실 걸로 아멘. 믿습니다. 네. 아멘. 믿음으로만 화흡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또 이 방송을 보리라고 보거든요. 네. 박 목사님 이제 말미에 아마 우리 오늘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위로와 또 네. 고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좀 희망의 예, 메시지를 우리 주시죠. 제가 1995년도에 평양을 다녀왔고 1999년도에 두 번째 제가 평양을 그리고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만날 때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깊은 그 마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탈북민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탈북자들에게 위로하기 전에 우리 남한의 교회와 이 탈북자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탈북인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바람이고 네. 또 탈북인들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가보고 싶은 고향당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한시랑 때가 되면 지나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날에는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기다리며.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네.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것이 이제 관점이니까 네. 우리가 피차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적어도 이북에 현재 좀 잡고 있는 이 공산주의 체제, 독재주의 체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갑자기 통일돼서 우리 모두가 다 네. 위로받는 날이 속히 임할 것을 믿고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네. 정말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네. 그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네, 한 가지.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 목사님과도 나눈 얘기지만 이미 이 탈북해서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의 동포들이 탈북민들을 오히려 도와서 그렇죠. 그 탈북민들의 손으로 북쪽에 있는 당신들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더 잘하니까 그렇게 도울 수 있으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분들도 외롭지 아니하고 네. 좀 그런 방법이 네. 더 좋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해서 네.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네. 좀 더 귀감 있게 우리 탈북민에 대해서 열린 눈과 마음으로 네. 좀 봐주셔서 네. 이분들이 위로와 정착을 하게 돼야 앞으로 통일이 돼도 오셔서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네. 좀 기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바로 이제 아멘입니다. 그런 열망 때문에 우리 그렇죠. GJTV가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고 또 단시간 네. 아주 자세하게 또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한 목사님 우리 GJTV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네. 주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 GJTV 방송국이 복음 통일 방송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시작된 이 방송,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로 이 방송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동포들이 깨어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이 창대케 하여 주시고 아멘. 2028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에 앞서는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이중 모성 영웅입니다. 북한에서는 한 명 만나도 세 명 만나면 모성 영웅칭으로 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군대 갈 자식들이 없잖아요. 네. 하나니까 보내기 싫고. 그런데 사모님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나도 멋지게 운영하는 이중 모성 영웅입니다. 영웅의 남편이고. 할렐루야. 너무 멋있습니다. 어쨌든 북녘 동포들도 예. 배고픔 때문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이 가슴 아픈 비극이 빨리 끝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GJ 복음통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사랑과 후원과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